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닻을 주님께 내리는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원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잘 물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 과연 훌륭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오래 참는 인내하는 믿음과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금보다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예하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아들에게 대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지요.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근데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무려 25년이 지나고서야 그들에게 아들을 줍니다.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내하는 신앙으로 가도록 계속 그에게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되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신앙이며 아들을 달라 하실 때 아들마저도 기껍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과 순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도록 계속 개입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니 우리가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아픔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고 탄식하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나 다 잊어버리신 겁니까? 언제까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탄식하는 이 탄식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동감이 돼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탄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기다리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지만 때로는 넘어지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향해 참아주고 귀한 믿음까지 성숙하게 하셔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참고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으로 언제까지 너를 향해 기다려주랴? 언제까지 내 믿음이 좀 성숙해지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도리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인내요, 순종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딘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계세요. 왜요? 가여워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향해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여 여기셔서 복되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그 어떤 것을 약속할 때 꼭 확실히 약속하느냐 그러면 맹세까지 하는데 뭘 두고 맹세합니까? 자기보다 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인간이 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까지 우리에게 인내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오며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좀 더 참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늘 종종 그래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는 보통 전지전능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질 못하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낳게 하고 팥 심은데 팥 낳게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바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 나게 하십니다.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기에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 닷은 어느 때 내립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닷을 내려서 그저 저 깊은 물 속에 콱 박혀서 배를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지요. 바로 이 소망이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입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약속의 소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갖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소망의 닻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다가 인내하며 살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의 닻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신앙인은 인내하면서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내 영혼의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고 믿음의 인내와 순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하는 신앙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복되고 복되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